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두 부류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교회도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한 부류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가 하면, 한 부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감정을 돋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영적으로 마지막 때 대부흥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흥이에요. 그때는 이제 성령의 부흥과 인본주의 부흥으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 닮아가면 돼. 네.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서도 얼룩소, 아기서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네. 닮으면 돼요. 부모를 안 닮으면 그건 이상하죠. 네. 우리는 예수님만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이 무슨 일일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응용 문제도 잘 풀어가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을 가지고 이제 잘 하면은 응용 문제를 풀어갈 수 있죠. 이 무술도 마찬가지예요. 무술도 기본에 충실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변화되는 것은 또 이렇게 잘 풀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 신앙 고백이 삶이 돼야 돼요. 입술로 고백한 것이 삶으로 나타날 때 빛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과 소금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이 목적이 돼야,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근본이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날 때는데, 우리는 삶이 어디에서 보여줘야 하는가? 가정에서 보여줘. 가장 먼저 가정.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우리에게 이제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삶의 모습을. 어떤 사람이 이제 가정에 오면 얼마나 교회에 가고 직장에 가고 그러면 그런 천사도 없는데, 가정에 가서는 와이프도 때리고 자녀들도 때리고. 이거는 아니죠. 와이프를 우리가 힘이 있다 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오늘 주일 예배가, 이 예배가 여기에서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으로 가서 가정에서 삶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직장에서 삶의 예배가 되고, 우리 사업장에서 삶의 예배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서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삶으로 나타날 때, 삶의 현장에서 그 진가를, 그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 오늘 찬양이 전부 오늘 설교가 다 찬양이 돼버렸어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이 설교 할 줄은 몰랐는데 거의 다 영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연 만물, 영어로 all things natural이라고 하는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자연 만물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크리에이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가시라는 이제 하나님은 무슨 뜻일까? 따라쓰세요. 오직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라는 것은, 가시라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 우주 만물 중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유일하신 야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태초도 창조하셨고, 시간도 창조하셨고, 공간도 창조하셨고, 오늘 만물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없이는 천지를 창조할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을 이제 로고스라 헬라어로 그래요. 로고스. 이 로고스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하고 영어로는 워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 예언적인 말씀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달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요. 이것은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율법도 우주 만물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에요. 작품. 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다 작품들인데 무엇에 쓰시려고? 선하게 쓰시려고. 옆 사람이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작품이십니다. 할렐루야. 작품이에요. 작품. 작품이 얼마나 멋있어요. 아까 찬양 인도할 때 우리 김 목사님 얘기했지만은 수백 년 전에 그렸던 그런 이 작품들이 지금도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하물며 오직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뿐인 우리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온 우주보다 우리를 더 크게 여기시고 더 크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새로운 창조를 계속 빚어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래서 내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선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누가 썼는가?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이니까 로고스로 기록되었잖아요.
성경은 누가 썼죠?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맞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우리의 힘이 붙일 때는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정말 우리의 일을 아뢰면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는데 우리의 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어떤 안타까운 분을 보면은 눈물이 난다, 마음이 짠하다,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때로는 내 눈을 빌려서 우시기도 하시고 내 입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시고 내 뜨거운 가슴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막 짠한 그런 마음 생각을 갖게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픈 사람을 보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불쌍한 사람 보고 그런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아니 이태원에서 156명인가 죽었는데 내가 전혀 감동이 없다면, 내 마음에 그 어떤 긍휼함이 없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에 디모데후서 오늘 3장 16절 17절 말씀이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리고 원저자인 성령님께서 성경 기록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구원할 자를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면서 어디에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해요. 이 세상은 죄의 영향력이 강한데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에 노출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생각으로부터 지은 죄, 말로부터 지은 죄, 보는 것으로부터 지은 죄, 손으로 발로 지은 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니 성경의 기록자들만 기록한 거지 나와는 상관없다. 아니에요. 우리는 따라서 나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나가리라.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우리들에게 29장 30장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멕시코도 가고 여기 홈리스에도 가고 이웃에게 가고 직장으로 가고 우리 가정으로 가서 가정에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선교사가 돼야 돼. 칼빈 선생님은 선교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선교해라. 가정에서부터. 가정 선교를 잘해야 돼. 가정 선교.
가정선교에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안 믿는 아가씨가 믿는 가정으로 오면 우리 가정 친정을 구원하라고 나를 선교사로 하나님이 뽑으셨구나. 안 믿는 총각이 이제 믿는 가정으로 가면 아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라고 선교사로 뽑으셨구나. 그렇게 사명이요, 사명.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명령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부터, 직장부터, 사업장부터,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구약도 신약도 다. 구약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할 자다? 구세주가 나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양과 송아지와 비둘기를 잡아서 아무리 잡아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그리고 어떤 분이신가, 세상을 향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살면은 금방 그냥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춤춰요, 춤춰.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무리 빛이 비춰도 자기의 눈을 보지 못하면 빛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마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열려야 돼요. 마음의 문은 어떻게 열리는가? 은혜를 받고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님이 열어주세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 그래야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 들을지어다.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못 듣는 사람 못 들어요. 지금 방송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얼마나 설교가 많이 쏟아집니까? 그런데 못 듣는 사람 못 들어요. 그것을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 옛날에 홍수가 지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탁탕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수라도 하죠. 옛날에 뭐 그대로니까. 그래서 각 지역에 가면은 참샘이라고 있어요. 샘. 거기는 1년 365일 맑은 물이 솟아나와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진다고 해서 나까지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고 참샘과 같이 우리 심령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로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신 말씀에 내가 진실로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참 말씀이다. 참이라는 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 길 저 길 찾아다니지 말아라. 그 길 찾다가 헤매다가 끝나는 거예요. 보물 지도를 가지고 아무리 정말 그 보물 섬을 찾아갔는데 찾지 못하고 거기서 다 죽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날 집 찾기가 쉬워졌죠. GPS가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우리는 쫓아만 가면은 예수님을 닮아만 가면 그것이 곧 길이요. 간단한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죠. 행복을 찾기 위해서 강을 건너갔더니 행복이 저 강 건너에 있다 그래. 강을 건너갔는데 그 가서 물어보니까 저 산을 넘어야 있다. 산을 넘어가도 없는 거예요. 기진맥진돼서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내 가정이 행복이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행복은 우리 가정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로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수학에는 무한대라는 게 있죠. 무한대. 이 무한대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태초도 원어로 보면 태초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무한대죠. 영원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잘 알면 사복음서 중에 제일 이 영적인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요한 1, 2, 3서에 대해서 금방 이해가 되고 요한 1, 2, 3서를 잘 또 묵상하면 요한계시록은 저절로 풀리게 됐어요.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하지 말아야겠어요.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 그래서 짝이. 구약과 구약이 짝이 있고 신약과 신약이 짝이 있고 신약과 구약이 짝이 있고 구약과 신약이 짝이 있어요. 다 짝이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돼.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다가 잘못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나는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겠다.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만 잘 주석하면은 그 안에 요한계시록이 다 들어있어. 성경은 세 책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창세기를 믿으면 다 믿어져. 창세기. 그 다음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창세기에 약속하시고 창세기에 했던 것이 마태복음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와 마태복음에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되지. 요한계시록은 성경 이 창세기하고 마태복음만 제대로 알아도 요한계시록 푸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까지 다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풀리는 거예요. 억지로 풀려가면 돼. 세상에 새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갔더니 전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에서도 듣지 못한 얘기를 들어봤다. 이거는 뭔가 조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정명석이한테 가야 돼. 예? 거기 가면 듣지 못한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육신하신 말씀이시다. 더 인카네이트 워드라고 그러죠. 성육신 하신 말씀. 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존재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성육신을 이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성육신 하신 말씀이셨을 때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 의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척을 당합니다. 가장 성경에 능통했다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머리 갖고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머리로 있는 것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가슴으로 뜨겁게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습니다. 가슴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사람의 본성과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육신하신 말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로 25절까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으면 끝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반드시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의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초림 때와는 달리 초림 때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짐승의 먹이로 오셨지만 우리가 짐승의 먹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우리가 짐승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먹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공중에 강림하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며 남은 여생을 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음의 삶,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믿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또 삶인데, 예수님을 마음을 닮아가는 삶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면 돼요? 육신이 말씀으로 살면 돼요. 육신이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육신이 말씀을 읽고 사는 그런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는 법을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산상수훈, 산상보훈, 마태복음부터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산상보훈인데, 거기에서 맨 처음 예수님이 이제 처음 설교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엑기스가 뭔가? 팔복이에요. 팔복. 팔복은 예수님의 마음을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놓은 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다 비우셨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도 비우시고 이 낮고 천한 우리가 사는 세상까지 와서 우리를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 그래서 인도의 깐디는 이제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갔는데 자기들과 피부색이 다르다고 교회에서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울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줬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읽다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매일매일 이 팔복의 말씀을 이제 주문처럼 외웠다고 하죠. 복 있는 자의 조건과 참복의 내용에 대해서 한 것이 팔복의 말씀이에요. 복 받기 원하죠. 누구든지 다 복 받아요.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팔복은 지상에서의 일시적인 복, 물질적인 복, 명예적인 복, 건강의 복, 쾌락적인 복, 자손의 복, 이런 복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종말론적으로 살아라. 이 종말론적은 뭐예요? 영원한 행복하게 살아라. 영원히. 그 말씀이 영생에 대한 말씀이죠. 행복의 일부가 아니라 행복 자체고, 오늘 행복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팔복이에요. 그러므로 팔복은 그 조건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성도의 신앙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살아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고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마어마한 쌓아놓고도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평안을 못 누리고 행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의 삶이 마음의 천국을 누려 살아라. 이것이 팔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예수님은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1층 천,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 공중에 나르는 새들이 있는 곳, 이층천, 영계의 세계, 삼층천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이 조금 섭섭한, 이 섭섭하기가 무섭습니다. 섭섭하기가 무서워요. 누가 조금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섭섭하기가 되고, 누가 조금 자기에게 자극을 주면 그거 섭섭하기가. 이 섭섭하기를 물리쳐야 돼. 섭섭하기 물리치는 게 제일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참 찬송. 저는 찬송을 한 번 하는 그런 찬송은 안 듣고 연속으로 막 1시간짜리, 2시간짜리도 있어요. 그런 찬송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 야, 찬송에 놀라운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찬송이 기도잖아요. 곡조부터 기도.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신앙 지키는데 찬송이 끊어지면 안 돼. 우리 입술에서 계속 찬송.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마음을 지키는 것도 찬송이에요. 섭섭마귀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게 찬송이에요. 그걸 꿍 하고 있으면 낚시는, 바늘은 누구를 찌를까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기를. 네? 그게 끄집어내놔야 다른 물고기를 잡지. 자기 마음에 낚시 바늘을 놓고 살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꺼내야 되는 거 꺼내. 토끼가 자기 간을 꺼냈잖아요. 그럼 죽어요. 꾀를 부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꺼내는 게 뭔가 회개를 해야 돼. 우리 안에는 영적인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몸에도요, 이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뭘로 들어가요? 음식으로 몸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은요, 보는 것, 듣는 것, 이걸로 들어가요. 보는 것,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거나 보고 다니면 안 돼요. 텔레비전, 옛날에 나는 우리 분강사 목사님들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텔레비전이 마귀 비전이다. 그래갖고 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마찬가지. 지금 우리 아들이 큰 TV를 그냥 벽걸이를 해놨어도 전에는 이 뭐요 뉴스 시간 들었는데 지금 그것도 안 들어져. 자꾸 보면은 왠지 자꾸 맴돌아. 생각이 맴돌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보는 것 참 중요해요. 듣는 거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자꾸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사랑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죽어도 사는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걱정 없어요. 세상에 죽이는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걱정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귀한 믿음으로 주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감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까? 남은 여생에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